그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룻기라고 하는 이제 이 나오는 인물 자체가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짧은 얘기인데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보아스 결혼을 한 거죠. 그래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예요.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나중에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머니의 러브 스토리예요.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 룻은 그에 비해서 나이가 좀 젊었어요. 그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가 좀 들릴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이었으니까 민족을 초월한 뭐 사랑의 이야기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보아스와 룻의 청혼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그 이야기가 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일까 하면 이제 룻기의 앞에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한 집안이 아주 공경에 처하는 아주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위기가 해결이 되고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룻기는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4장으로 되어 있죠. 짤막한 이야기인데 그냥 한 장이 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이제 4개의 막으로 구성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좀 더 이제 세분해 보자 그러면 이제 1막 가운데서도 서막이 있어요. 이 막을 여는 이야기가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되는 서막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막 중에서도 끝은 종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장 13절부터 마지막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 한번 미리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으니까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사막 중에서도 또 뒷부분 결론 종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키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해서 이제 다윗의 족복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 룻기의 서막과 종막은 완전히 다르죠. 서막은 비극으로 시작해서 종막은 끝에는 희곡으로 끝나요. 그 앞부분에서는 슬픔으로 시작해서 뒷부분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 이야기의 시작은 나오미가 겪은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남편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어요.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면 모압이란 나라인데 오늘날 말은 요르단이죠. 거기 가서 이제 기근을 피해 보자고 잘 살자고 갔는데 안 좋은 일이 내리 생기는 거예요. 그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부인이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이 두 아들이 모압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제 가족이 조금 더 좋아지나 했더니만 두 아들이 또 연달아 10년 사이에 죽고 말았어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을 겪기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비록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에는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모든 생산 활동 자체를 남성들이 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에서도 그런 삼종 지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처음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아버지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모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먹여 살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남편의 뜻을 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식들이 또 자기를 봉양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게 고대 사회의 그런 여성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한 여성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하늘이 두 번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자체가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고향 땅도 아니고 먼 이국 땅에 타향에 와서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이제 과부로 남아있는 두 여인과 함께 살게 된 이 상황은 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나오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비극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 나오미의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한 집안의 문제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자기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일단 자기 다른 사람에게 맡겼든지 어쨌든지 하고는 그렇게 다른 나라로 왔다가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집안의 비극 이야기예요. 대가 끊어졌어요. 고대 사회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 집안에 대가 끊겼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고 대가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가 끊어지게 되면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분여받은 이 기업의 땅도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돼버린 땅과 자손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는 것과 자손이 끊어지는 이 비극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친 것이에요. 땅도 잃어버리고 대도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긴장감을 줘요. 그리고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났는가 하니까 이 개인적으로 나오미가 말해요. 손자를 손에 안았어요. 막 여인들이 축복을 해줘요. 이제 이 당신이 품에 안은 이 손자가 이제 당신 죽을 때까지 당신을 봉양하게 될 거고, 당신을 먹여 살릴 거고, 당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그리고 당신의 집안의 기업을 이제 물려받을 그런 아이가 당신의 손에 있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오미도 그 손자를 품에 안고서 아주 행복해하는, 자기도 이제 평생 이 손자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자기 집안도 이제는 대를 이어가게 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단순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또 누군가 하니까 앞으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애예요. 다윗 집안, 다윗 왕조를 만들게 되는 이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복이 이 가정에 임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 서론과 결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나오미의 형편이 해결이 되고 또 엘리멜렉의 집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거기에 바로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 본론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1장 돌아와서 우선 1장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얘기로 끝을 맺어요. 한번 1장 끝부분을 봅시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뤘더라. 그러니까 1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1장이 끝이 나게 돼요. 상당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원래 유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잘 살려고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시 유대 땅에는 베들레헴에는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풍족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 추수 때여서 아주 이 추수 때니까 뭐예요? 곡식이 풍성할 때에 돌아온 빈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마침 돌아온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흉년이 면해졌고 풍년이 들었고 또 거기다가 추수철을 맞이한 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 거예요. 왜 생기는가 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을 떠났다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이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는 그것이 이제 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2장에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도 살 길이 막막하죠. 여인 두 사람만 추수 때이긴 하지만 돌아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건 이제 추수할 때 이렇게 과부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이방 나그네들은 그 추수한 현장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추수 때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룻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자기 시어머니는 늙었고 자기는 아직도 젊으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 시어머니가 그래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아주 이게 놀랍게도 어느 곳으로 가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봅시다. 1, 2, 3절을 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간 밭이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죽은 남편의 친척집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기는 우연히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러 간 땅이 마치 친척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더라. 여기 이 친척집이 이제 누군가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당시로 볼 때는 부유했다는 뜻이겠죠. 부유하고 그런데 자기 죽은 남편의 친척이 되는 이런 집이었다. 그래 이제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운명적인 만남이랄 수 있겠죠. 보아스가 추수 현장에 왔는데 아주 열심히 이삭을 줍는 한 젊은 여성이 있어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며느리인데 아주 일을 부지런히 아침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었어요. 보아스의 눈에 아주 인상 깊게 이 룻이 보였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요. 오게 해서 같이 식사도 흔한 일은 아니겠죠. 이 주인이 이삭 주우러 온 여성에게 이렇게 식사까지 대접할 수는 뭐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 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일하는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줄 테니까 그렇게 여기 와서 안전하게 주어라 하고 이제 넉넉하게 돌아갈 때는 그렇게 보리를 주어서 시어머니에 갖다 주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그런 은혜를 자기가 할 것 이상의 것을 뭐 여기서 그냥 이삭을 주라는 것 정도는 율법에 있으니까 해드리지만 그 이상의 아주 엄청난 룻에 대한 호의를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이제 2장이에요. 그래 이제 룻이 돌아와 가지고 이 자기가 받은 것을 주고 오늘 일한 얘기를 보고 하니까 아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오미에게 희망의 싹이 보여요. 바로 그 보아스는 자기의 친척이에요. 근데 친척 정도가 아니고 2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친척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기업 물을 친척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뭔가 이제 희망의 싹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룻에게 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 집안 자체가 다시금 끊어진 족보가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그런 땅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또 이제 며느리가 재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의 이제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추수 때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끝내고 잘 텐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발꿈치 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룻은 시어머니 명령대로 그렇게 이제 행동에 옮겼어요. 자다가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 밑에 그렇게 누워 있어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룻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현장에서 이제 청혼을 해요. 어떻게 청혼하는지 보세요.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이제 청혼이에요. 요즘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 프로포즈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하는 게 이제 청혼을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왜 룻이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자기 개인이 돈 많은 남자 잡아가지고 그렇게 평생 그냥 팔자 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뭔가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끊어진 이 가게를 이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이 땅을 보존해 줄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와 결혼을 해 주어서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이 나오미의 집안, 이 집안을 다시금 이어 있게 해 달라 하는 의도로 그렇게 이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 이 보아스가 그 룻의 마음을 알고서 또 룻을 굉장히 룻의 행실과 이것들을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아주 뛰어난 여성이어서 이제 이거를 허락을 해요. 한번 뒤에 볼까요?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3장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봅시다. 계속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이 당시에 이건 흔한 일이 아니죠.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지금 놀랍게 일어나는,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남녀 사이에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라기보다는
이 지금 생존이 걸려 있는 한 집안이 완전히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고 땅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보아스도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순위가 이 집안의 기업을 물려줄 최우선순위가 자기보다 앞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먼저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해주겠다 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해준 장면인데, 그 뒤에 한 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해서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데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기분 나는 대로 하지 않고 일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1순위 엘리멜렉 친척 가운데 가장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친척에게 단판을 짓는 장면이 한번 4장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나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먼저 1순위 기업 물을 친척에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래요. 왜 좋다 그러는가 하니까 이게 자기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 기업을 사게 되면 자식도 없겠다. 나오미가 죽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자기 땅에 추가가 되니까 지파를 안 넘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 5절부터 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더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그 땅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룻과 결혼까지 해서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에게 다시 그 땅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산 이 땅 전체를 다시금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자식이 생겨나게 되게 되면 땅까지도 손해가 입을 같아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모든 정인들 앞에서 들었지?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룻과 결혼해서 앞으로 이 엘리멜렉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주겠고 그리고 그 땅도 보존되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하는 얘기가 12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번 봅시다. 13절만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자라.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친척의 이 자식을 그 아들은 주어서 집안을 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아이는 물론 자기가 난 아들이긴 하지만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러가지고 이어갈 자예요. 그 얘기가 이제 14절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나오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이 사막으로 구성된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아까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행동이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우리 지난번 사사시대 아주 어둠이 짙게 느리워진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부패한 시대인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별처럼 밝게 빛난 사람들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예요. 룻은 얼마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인인가 하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요. 아직도 너희들은 장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모압 사람과 재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이제 자기 고향 땅인 모압 사람에게 돌아가서 모압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은 반면에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저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함께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속에는 이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홀로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시어머니의 생활을 자기가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아주 이와 같은 시어머니에 대한 자비로운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절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존중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룻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니까 나오미가 믿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기가 간다는 것이고 또 나오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룻의 결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과 그리고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나오미를 복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어디 잘 표현되는가 하니까 1장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장에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 앞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기회를 봐서 얘기하지?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난 다음에 기회를 봐가지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제 앞날이 창창한데 어머니와 함께 제 고향 고국도 아닌 어머니 땅에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어머니 저를 이쯤 놓아주세요. 어머니. 여기까지가 어머니와 저와의 인연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악연으로 맺히지 말고
이렇게 저를 놓아주세요. 뭐 이래 해야 현대적인 여성이 될 텐데, 이 보세요. 그냥 자기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도 여호와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어머니와 함께 같은 곳에 묻히겠나이다. 사실 룻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미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네가 네 고향 사람들하고 결혼해라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별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할 수 있는데 룻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자기가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의 곁을 지켜주고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하는,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아들만 있었으면 룻 같은 며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딸들은 다른 집안에 룻같이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도 요즘 고부간의 갈등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 시어머니가 자기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룻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서 나 따라오지 말고 재혼해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해서 제가 그리 하지 않겠고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또 이 고향 땅에 들어와서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설검설검 자기 어머니를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눈에 띄어서 칭찬해 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잘 따르는 룻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룻의 이런 행동 자체를 헤세드라 부르는데 은약적인 은혜로운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2장부터 들어오게 되면 보아스도 여기에 못지않게 아주 은혜를 베풀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절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요. 아까 봤죠? 자기가 추수하는 현장에서 이 룻을 봤을 때 이렇게 룻에게 친절하게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냥 왔어요? 그냥 적당하게 죽고 가라고 이렇게 되는데 룻에게 행하는 보아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기 이섭죽기를 할 때 일부러 막 흘려라. 일부러 막 흘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워가게 하라. 일부러 흘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린 거를 주워가는 정도로가 하나님이 말한 거지, 이렇게 일부러 흘려서까지 줄 문제는 아닌데 막 흘려라. 그래서 풍족하게 가고, 그리고 갈 때도 그걸 줄 문제도 아닌데 그냥 담아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주라 하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시대에 아주 특이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을 할 때 이 보아스와 다른 1순위와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친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친척 집안을 도와줄 그런 의무가 있는데,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될 때는 해주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자 포기했는데, 보아스는 자기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자기가 산 땅을 다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집안의 뒤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많은 재산을 희생해야 되는, 자신의 희생이 따라야 자기 형제의 이 집안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그렇게 이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나오미를 살린 것이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은혜, 이 두 사람의 친절한 행동과 이 사랑이 결국 결실을 맺어서 나오미를 살리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보아스와 룻의 이와 같은 은혜와 자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을 보존하시려고 보아스로 하여금 그렇게 자비를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리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릴 때 보아스와 룻의 이와 같은 사랑과 친절과 은혜로운 이 행동을 사용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나오미를 살리고 집안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금 살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눈을 크게 열어보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을 가봅시다. 레위기 23장에 25장,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주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구절이에요. 지금 이 기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땅을 불화해 주는 거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게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은 지파별로 분배가 되고 또 지파 안에서도 가족별로 분배가 됐는데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기업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되고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처음 준 이 기업이 그 지파 내에 가족 내에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난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는데 영구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50년이 될 때까지 사용권만을 일시적으로 팔 수가 있어서 50년 때는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척이 있어서 희년이 되기 전에도 자기 이 어려움에 빠진 친척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신 사주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이니까 이 기업무럭이라고 하는 이것이 룻기 이야기의 모든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룻과 결혼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을 가봅시다. 이렇게 기업 무르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온 제도라는 거예요. 5절부터 읽읍시다.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기업을 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기업이 완전히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법이 뭔가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가게를 끊어있게 하지 말고 있게 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이어지게 하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렇게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형제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라고 하는 수혼 제도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이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룻도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뜻이, 보아스도 룻에게 결혼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면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기업을 이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결혼을 하는 문제가 바로 룻기의 문제니까 이 룻기의 주제는 단순한 보아스와 룻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의 은혜로운 행동과 룻의 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룻기 이야기가 이 정도라면 한 집안의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관계없는 저 3,000년도 훨씬 더 된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방 중에서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집안에서 자식이 끊어질 뻔하다가 그렇게 이어진 이야기로 밖에는 그렇게 읽히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이제 엄청난 규모로 정폭을 해요. 한번 룻기 마지막을 가봅시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자 그 베들레헴 성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줘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이제 단순한 보아스와 룻가의 결혼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는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문제와 연결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이야기가 확대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고 너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계속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집안의 이야기가 누구 집안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 집안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앞으로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려고 한 인물이 다윗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다윗을 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저 멀리 뒤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집안에 보내어 주어서 엘리멜렉이라는 한 집안의 기업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을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완전히 구속해서 다윗을 통하여 자신이 약속한 기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바로 이 가정에 보아스와 룻에게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아스와 룻은 이 족보는 나중에 어느 족보로 연결되는 거니까 신약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여기에 아까 그 족보가 그대로 마태가 기록하는 족보의 앞부분이 그대로 실리죠.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누구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로서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는 백성에 들어가는 족보예요. 여기에 등재가 됨으로써 이 룻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는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 유대인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가장 생생하게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 룻이 모압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가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산 정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룻과 이렇게 결혼한 것은 바로 땅을 잃어버리고 대가 끊어지게 될 집안을 이어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자격 조건이 뭔가 하면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면,
구속을 해주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어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형제여야 하고, 두 번째는 형제라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아까 봤죠?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물려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재산이 있어야 그렇게 기업을 사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기업을 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업을 물려줄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보아스는 나중에 보아스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일 뿐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죄는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아담이 상실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가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그리고 예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이 구속 이야기는 사실은 좁게 보면은 나오미가 어떻게 비참한 곳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었나, 나오미의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뀐 이야기 같지만, 조금 더 눈을 크게 뜨면 엘리멜렉 집안이 대가 끊어지고 땅을 상실할 위험 속에서 다시금 땅을 되찾고 가게를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속할 자라는 이야기가 되고, 더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가운데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구속하는 이야기의 축소판으로 룻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과 결혼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미를 살리고 엘리멜렉을 살리시는 방식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속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나의 상생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렇게 사사시대의 한 별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완전히 무법천지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한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엘리멜렉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는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무법천지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신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룻기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경청동지할 출애굽 사건과 같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가나안 정복 때 따르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사 얘기.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오고, 결혼을 해서 한 집안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불상사가 생기고, 거기에 한 며느리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속에 누가 이 이야기 전체를, 누가 이 사건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한국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나오미와 같이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는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룻기를 생각하기만 하면 사사기와 대조를 이루면서, 사사기가 밤처럼 어둡다면 같은 시대 이야기인데 룻기는 낮처럼 환한 이야기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도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는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성실과 인내와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둡게 느껴지든지 시대가 암울하다고 느껴질 때 룻기를 펴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의 한 예표가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오미를 회복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장차 나 개인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